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을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무지하여 주께서 어떤 연유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늪에서 허우적대기 바쁘지만 이 시간 바라기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아주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껍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완고한 우리의 태도가 복음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의 흠도 없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 첫째 주 주일 아침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함에 나의 관심과 눈길을 빼앗기고 세상의 명예와 자랑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원하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 되게 하시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백광호 목사님을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가 회개와 용서와 치유와 새 생명의 삶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부서들과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주님의 머리로 모신 온전한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구약 8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에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일교차가 커서요.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을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물론 칠레는 어린이날이 다른 달에 있어서 좀 분위기가 잘 안 사는 것 같지만 한국의 경우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정의 달로 불리고 또 5월 첫 주는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녀 앞에서의 부모로서의 모습은 어때야 할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 3월 12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의 만 19세부터 59세까지 초등학교 전에 교회를 나갔고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인 남녀 중에서 1000명을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인의 가족 신앙에 대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학창 시절에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누가 가장 높습니까? 네, 어머니들 잘 보십시오. 누가 제일 높아요? 어머니가 높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머니가 자신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 54%. 목사보다도 높아요. 아버지는 13%. 그러니까 아버지나 목사나 비슷하고요. 나머지 어머니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자료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본인의 그러한 신앙 수준과 부모님의 신앙 수준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해 보니까요, 앞에 보이는 표처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아버지의 신앙의 단계가 4단계일 경우 자신의 신앙의 단계도 높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의 단계와 자신의 신앙의 단계가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의 단계가 4단계인 경우 모든 사람 중에 많은 수가 자신의 신앙의 단계도 수준도 높다라고 대답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신앙의 수준과 자녀의 신앙의 수준이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본인도 어때요? 본인도 낮다라고 대답을 해요. 참 재미있는 통계죠. 이처럼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음 표를 보시면 정작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신앙교육과 현재 자신이 자녀에게 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이 강도나 수준을 비교해 보니 어떻대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받았던 신앙교육에 비해서 현재 자신은 그렇게 신앙교육을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수준과 자신의 신앙의 수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배웠던 것만큼 그렇게 내 자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6%나 되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부모인 자신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못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그 다음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아이들 문제로는 학업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못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요, 신앙의 계승은 교회보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영향을 받나요? 부모님에게,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내 자녀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쉬운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처럼 그렇게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 시대의 이러한 모습과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은요, 그처럼 어려운 신앙의 계승을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의 탄생 배경을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던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모세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야훼 신앙의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그와 같이 야훼 신앙을 갖고 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40세까지 어디서 자라죠? 어디서 자랍니까? 애굽의 궁전에서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태어나기는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자라기는 애굽인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신론이 가득한 바로의 궁전에서 말이죠. 그는 누구보다 애굽 사람으로 돌봄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에게서 히브리인의 색채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모세가 누구를 돌볼 생각이 났대요? 이스라엘 자손인데 누구요? 자신의 형제. 모세가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장 12절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네. 모세가 어느 날 우연히 나갔다가 히브리 형제가 맞는 것을 본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한 번은 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에 따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는 그의 형제들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인으로 살았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 야훼 신앙을 배운 적도 없을 텐데 뼛속까지 애굽인으로 다신론에 아주 절여져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을 텐데 어떻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굳이 찾는다면 오늘 그의 탄생 기사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의 탄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바로의 인구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세는 레위의 가정 가운데 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부모들은 이 모세를 숨기게 됩니다. 왜 숨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숨겼다고 합니까? 잘생겨서.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잘생겨야죠. 딱 봐갖고 못생겼으면 죽일 생각이었는데 얼굴이 잘생겨갖고 아까워서 살려뒀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구절의 부연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딱 봤을 때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이를, 자그마한 아이를 딱 봤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쓰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딱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그를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애굽의 감시가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어머니는요, 3절과 4절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이렇게 나일강물에 이렇게 띄워보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봤잖아요. 이렇게 막 갈대 상자가 둥둥둥둥 떠가는 거 봤잖아요. 아기를 버린 것입니까?
숨길 수 없어서 아기를 버린 건가요?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상식적으로 부모가 어떤 자식을 강물에 띄워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그 아기를 어떠한 아기로 봤어요? 하나님이 쓰실 아기로 봤는데, 믿었는데, 어떤 부모가 그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갈대를 엮어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역청을 바릅니다. 나무진을 바르죠. 왜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이 새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 갈대상자, 그렇게 많은 갈대상자를 어떻게 해요? 갈대 사이에 둡니다. 애니메이션처럼 막 이렇게 둥둥둥둥 떠나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장면만 보다 보니까 될 대로 되라지, 누군가가 하나 내 새끼 잘 잡아서 구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라지, 뭐 이런 식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분명한 위치에다가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고정해 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볼 때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일 것 같으세요? 굳이 상상력을 좀 더해보자면, 당시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애굽의 감시, 이 검열은 주로 언제 했을까요? 낮에 했을까요? 밤에 했을까요? 낮에 했을 것입니다. 불이 없던 시절. 낮에 들이닥치면 그 아기는 뺏겨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낮 시간에 잠시 보관할 때가 필요했던 거죠. 특히 나일 강가는 어떤 곳입니까? 아이들을 잡아다 던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분명 부모의 울음소리가 가득했고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겠죠. 그 나일 강가에 그 아기를 잘 지키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거기에 그 바구니를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세의 어머니는 숨기다 안 돼서 모세를 갈대상자에 놓고 강물에 띄워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걷다가 갈대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그걸 지켜보게 합니다. 혹여나 어떻게 될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끝까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사이에 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끝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했던 그 모든 노력의 이면에는, 그 모든 노력의 그 저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바르고 그 다음에 나무진을 바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그 상자에다가 3개월 된 아이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습니다. 그 아이를 걷다 놓고서는 나는 볼 수 없는 그 갈대 사이에 어떻게 둡니까?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사이에다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해요? 그 갈대 상자를 열심히 만들고 거기에 모세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둬요. 이 행동 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 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보시면 요게벳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하나 등장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바. 예, 이 테바라는 단어는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에 딱 2번만 쓰이거든요. 한 번은 어디에서 쓰여요? 오늘 이 갈대 상자를 말할 때 테바가 쓰이고요. 또 한 번은 창세기 6장에 쓰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방주가 바로 뭐예요? 테바라는 거예요. 딱 2번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방주는 비록 노아라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방주는 생명을 보존한 도구가 되듯이 오늘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상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보면 요게벳이 열심히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이 요게벳의 열심만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 요게벳의 행동 안에 그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아들을 넣고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는 이 행동 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테바에 방주에 자신의 아이를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넣으면 하나님이 살릴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방주만큼은, 이 갈대 상자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녀가 만든 그 갈대 상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방주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나 하듯이요,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넣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갈대 사이에 잘 뒀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에 발각되게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그 상자가 발각되길 바랬을까요? 바라지 않았을까요? 자, 바랬다. 자, 바라지 않았다. 저것도 물어보는 거 보니까는 뭔가 좀 이상한데, 자, 다시 한번. 자, 바랬다. 바라지 않았다. 자, 인구 말살 정책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가 한 거죠. 그럼 바로의 딸은 상식적으로는 히브리 아기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할까요? 죽이는 게 당연하죠. 요게벳의 입장에서 그 상자는 절대로 발각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만약에 요게벳이 그것을 원했다, 그것을 계획했다라고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계략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계획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요게벳의 입장에서 그 갈대 상자는 절대로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랍게도 그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본 바로의 딸이 그 아기가 우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이 아기가 이제 발각되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발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모세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스라엘이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고
무엇보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요게벳을, 그의 믿음과 열심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 열심과 그 열심을 갖고 그 안에 아이를 넣으면서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둔 그의 전적인 신뢰를 보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떠한 은혜입니까?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어미 젖을 떼는 시기를 보통 3, 4세로 생각을 하는데 3, 4세가 될 때까지 누구의 손에 길러지게 돼요? 어머니 요게벳의 보모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돌봄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40년이라는 애굽의 삶을 살았음에도, 애굽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보건대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요, 그의 어머니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은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어머니,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근거한 열심을 냈던 그 믿음의 어머니 때문에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게벳은요, 위기의 시대 속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운 좋게 아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운으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앞서 본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그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3개월을 숨겼고 갈대를 모아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며 가장 안전한 장소에 가장 안전한 시간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 지켜보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만 그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띄우며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는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 아이를 테바 방주 안에 넣을 수 있었고 그 테바 방주를 갈대 사이에 띄워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녀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잘 드러나요.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요, 그러한 그 어머니 요게벳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물 위에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하시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긍휼을 주사 우는 모세를 불쌍히 여기게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미리암의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요, 요게벳이 모세의 보모가 되어 다시 돌볼 수 있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요게벳이 열심과 믿음으로 갈대 사이에 둔 그 갈대 상자를
당신의 성실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열심과 믿음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종종 두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내가 키워야지 누가 키우나 라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해 키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기로 밀어둔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조급함에 갇혀 스스로를 혹사합니다. 올인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지치고 무너지죠. 또 반면에 어떤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균형입니다. 믿으면 열심히 해야 하고, 열심히 하고 맡겨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되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피하지 않는 책임, 이 두 개가 균형 잡혀야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에 아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인으로 살았어도 히브리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나 다 큰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맞으십니까? 아마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신앙의 문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린 자녀든 다 크고 성장한 장성한 자녀든 열심을 다 하셔야 됩니다. 요게벳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른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지 않고 있다면 불러서 그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고 야단쳐야 하고 노하기도 하셔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말씀의 본보기, 예배의 습관, 사랑의 훈육,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면, 열심을 다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자 안에 자녀를 넣어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가르치기 위하여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전적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는 그 자체로는 모세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모세를 구원한 것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 만든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자라도록 힘을 내신 후에 그렇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의 확신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이루실 분이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잊은 적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한 번도 맡은 생명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분이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분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든 갈대 상자, 우리의 열심, 노력은, 그 갈대 상자는 바람에 흔들리고 물결에 떠밀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갈대 상자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의심이 들고 흔들리고 두렵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죠. 힘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해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내가 힘을 다해 가르치고 있으니 주님이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나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열심히 갈대 상자를 만드십시오.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갈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그 갈대 사이에 놓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고 맡기면 그분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결단하며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일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 어린 자녀, 다 큰 장성한 자녀, 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다하겠사오니 주님께서는 내 자녀를 붙잡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게벳의 모습을 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아들의 생명을 놓고 그가 하는 최선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노력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갈대 상자 안에 자신의 귀한 아들을 넣었고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 다 커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자녀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들이 컸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쩌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힘을 다하겠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저들의 어려움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가슴 아파하며 애타며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시절만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열심과 믿음이와 어우러져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간에는 참 연약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컸다는 이유로, 장성했다는 이유로,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오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결단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부모님들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사용할 때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우리 권사의 철야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권사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십니다. 참 체력적으로는 쉽지 않으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귀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11시 예배, 이건 조금 이따 이어서 광고를 드리고요.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에 유초등부실이 아닌 이 본당에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버이날 특송 리허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석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길 바라며, 그다음에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유치부실에서 그레이스 선교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 5시에 1시간이 당겨졌습니다.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정기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교우 소식을 하나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일 오후 6시에 호텔 이권에서 소에만회 김수민 성도의 결혼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 아이들 참석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좀 너그러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참석은 좀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 안내드리는 것은,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마 개별적으로도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김미영 권사님이나 우리 소에만회 성도님께 회신을 좀 해주십시오. 안 되면은 나 갈게 라고도 오늘 얼굴 보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그 리스트 자리 배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